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배운 이 축복 인사 중에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대하시리라 이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떤 교수님이 한국말로 어감 좋게 바꾸셔서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바꾸신데 참 좋더라고요.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직장 생활하시는 남자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20세기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20세기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있다면 21세기의 투자 산업을 대표하는 사람은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래요. 이분은 2008년 전 세계에 닥친 금융위기를 1년 앞서서 예측한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투자회사의 대표가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인데요.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부자 안에도 들어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책을 한 권 출판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원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 자신의 경영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레이 달리오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회사에서 당면할 수 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각 상황에 대처 가능한 수백 개의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리한 인생 철학, 경영 원칙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고 직원들에게 그것을 무조건 읽으라고 나눠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 문서를 출판한 책이 바로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 최고 권위자가 사장님이 반드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세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죠. 이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작은 소상공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미용실을 10시에 오픈한다 그래서 여유있게 10시 30분에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미용실 다시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죠. 또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주문했는데 그 메뉴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 식당 가기 싫죠.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기업을 운영하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켜야만 신뢰가 형성되고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죠. 이것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에는 각각 그 모든 일에 맞는 원칙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들을 무시하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원칙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원칙을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예배의 틀은 있고 예배의 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 마치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무너졌던 예배, 엎어졌던 예배, 사라졌던 예배를 다시 세울 때는 특별히 그 원칙을 더욱 고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들, 포로 귀환 공동체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토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예배를 다시 세울 때,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지켰던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보다 첫 번째 핵심 관심은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다시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 성전 예배를 드려본 일이 없습니다. 바벨론엔 성전이 없으니까요. 70년 동안 성전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거죠. 예배를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7째 달이 되자 제사장들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비록 주변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긴 했지만 그때부터 이들은 다시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배를 세울 때 3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배의 3가지 대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 생활 또한 이 3가지 원칙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세우는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귀환 공동체들은 예배를 다시 세울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다시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성령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절까지 읽어봐도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잘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렸다, 성령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들의 제사가, 이들이 다시 세우는 예배가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이 1절 말씀 중에 모인지라라고 쓰여 있는 모이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모이다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동태는 뭔가요? 능동은 내 스스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수동은 누가 나를 모이게 한 거죠. 수동태로 모이다를 표현하면 누군가가 그들을 모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인 게 아니라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이 말은 원문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여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돼서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스스로 모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지게 한 그분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한 것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마치 온 백성이 한 사람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여진 겁니다. 이처럼 그들의 예배를 다시 세울 때 그들이 주도해서, 그들이 주동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역사 뒤편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들은 무엇보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 그 움직임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예배,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욱 예배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은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유명한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히브리어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키라는 단어는 보통은 왜냐하면, 영어의 because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번역이 되는데,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키라는 단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하면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과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조금 다르죠. 주변국과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살고 있던 주민들과의 기득권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예배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증거로요, 만약에 이분들이 두려워서 예배를 드렸다면, 두려웠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는 최소한으로 드렸을 겁니다. 최소한의 의무적인 것만 감당하는 예배로 축소해서 드렸겠죠. 그러나 이분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두려웠음에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수많은 절기를 지키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공포가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 안 됩니다. 관습을 따라 드리는 예배 안 됩니다. 종교적 전통을 따라 드리는 예배 안 됩니다. 직분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저 같은 직업적인 종교인은 이걸 해야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순수하신 분들입니다. 전 이게 직업이잖아요. 이런 예배 안 됩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예배를 예배 때마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성령을 따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대원칙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배의 대원칙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을 따라 드려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모든 예배의 기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된 예배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세 오경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에스라 성경이잖아요. 에스라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던 그 당시 에스라 성경은 없었겠죠. 그들은 오경만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성경은 모세 오경이 전부였습니다. 모세 오경은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세울 때는 모세 오경, 모세가 제공해준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된 그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였죠.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 지켜 번제대로 매일 날마다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특별히 일곱째 달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7월이죠. 7월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 달력의 7월은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7월은 우리 달력 한 9월, 10월쯤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7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7월에는 다양한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절기고요.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 이들이 절기를 지내기 시작하고 예배를 갱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양한 절기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양한 절기들을 지키고,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양한 제사를 드리고 다양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서 그들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말씀 위에서 드리기 위해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죠. 방금 읽은 1절 말씀 보면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아는 학개 스가랴 읽어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교육과 리더십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 예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은 제사장 그룹이 리더십이 돼서 이끌고 나갔던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필요했을까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었고 오늘날은 목사님들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이 장로교 교단 안에서는 사실 목사님도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시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시래요. 목사님과 장로님 두 분 모두 다 장로님이시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장로님들께서는 교회를 치리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맡은 분들이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목사님들을 왜 존경하고 왜 예우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예우하잖아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사님 하면 우리가 그래도 잘 모시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회사의 사장님 같은 분이셔서?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흰색 가운을 입은 분을 보면 그래도 의사 선생님 하면서 그분께 예우를 합니다. 왜 그분 의사 선생님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약간 존경하고 존대하고 예우할까요? 의사의 업적이 대단해서 그런 겁니까? 의사의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대학병원 가면 20대 초중반 어린 선생님들에게도 우리가 선생님 하면서 그분들 예우합니다. 왜죠? 왜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들을 예우하죠?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예우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 손에 맡겨진 생명의 가치가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다루고 있는 인간 생명이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귀중하고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가 어리든지 업적이 미미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의사를 보면 그 손에 담겨진 인간 생명의 가치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존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왜 존중합니까? 왜 예우합니까?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님들에게 백발의 권사님들이 왜 인사를 하시고 존대를 하십니까? 저는 간혹 저에게 제가 새파랗게 젊다 하기에는 이제 저도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간혹 머리 백발이 성성하신 그 노인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제게 인사를 해주실 때 제가 뒤돌아서면 한숨을 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탄식 어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제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님들에게 백발의 권사님들이 존대를 하시죠? 그들이 잘나섭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고귀하고 숭고하기 때문에 그런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하기 때문이지 사람이 중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 말씀이 중하기 때문이지 사람이 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도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말씀 위에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 관습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언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모든 강단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책임 있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숭실교회의 모든 예배가 말씀 위에 세워져서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예배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자, 제단을 어디에 세웠다고 하냐면요, 그 터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 터가 어디일까요? 그 터는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터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터는 남아 있습니다. 건물은 다 무너졌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 포로 귀환자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옛 성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 성전 터에 가서, 성전은 아직 못 지었지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성전 터 위에 세운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 생명처럼 지키던 어떤 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좀 잘 들어주십시오.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율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위 중앙성소법이라고 불려지는 율법입니다. 중앙성소법.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 율법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내가 앞으로 택할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중앙성소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실 처소 바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여호수아 22장 같은 데 보면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날 뻔합니다. 급하게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요.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일, 이 중앙성소법을 어기는 일은 굉장히 심한 반역이었고 죄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그 중앙성소법이 적용되는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장소, 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대체 불가능한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되었고, 이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중앙성소 사상이, 중앙성소 신학이 이렇게 오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앙성소 신학을 왜곡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 성소 안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만 가득하고 성전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 밖에 나가면 불의와 불법을 입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 밖으로 나가면 방자하게 살았던 것이죠.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런 고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에 많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보는데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성전 벽들을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성전 단벽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각종 곤충과 각종 부정한 짐승들의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여인들이 앉아서 애곡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애곡하냐면 담무스라는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25명의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있는데 성소를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경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결정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성전은 바벨론이 더럽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럽혔습니다. 성전은 바벨론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앙성소 신학도 바뀌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중앙성소 그 자리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건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거룩한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구나 깨달은 겁니다. 예배는 삶의 문제이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귀환 공동체가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데 그 터 위에 또 쌓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무너진 터 위에 가서 제단을 또 쌓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의 그 중앙성소 신앙, 조상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중앙성소 사상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미 성전을 무너뜨려버린 그 잘못된 신학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중앙성소 신학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포로귀환 공동체들이 왜 그 터 위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 터 위에 가서 다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솔로몬의 성전 그 터가 어디였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터가 어디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진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져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 터는 모리아 산에 있었어요.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어디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 모리아 산 굉장히 구약에서 유명한 산인데요.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기억나시죠? 그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모리아 산인데 거기에 성전 터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평소와는 아버지가 너무 다른 모습을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평소와는 아버지가 너무 다른데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이제 하인들이 저 뒤에 남고 아버지와 둘만 걸어가는 그 길에 기다렸던 질문을 아버지께 던집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물어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듯한 이삭의 질문이죠.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이 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그 산에 자신이 올라갈 땔감으로 사용될 그 나무를 자기 등에 짐을 지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나무 짐을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참 많이 닮았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모습,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그 이삭의 모습은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완성하실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사건만큼 예수님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장 짙게 묻어나는 본문이 있다면 단연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번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산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솔로몬 성전 터가 있는 그 자리, 모리아산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다시 쌓은 그 성전 터는 더 이상 중앙성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예배를 다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 그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위에 서야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그 위에 서 계십니까?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몸 찢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 은혜 위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세 번째 대원칙,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다시 세우면서 그들의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했듯이 우리도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고 부흥해야 할 때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찬양이 살아나야 하고요,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숭실교회 각 부서의 예배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목장 예배가 살아나면 좋겠고요, 각 기관의 헌신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절기 감사 예배가 감격적으로 드려지고 모든 공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합니까? 예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연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음악을 연주하고 좋은 조명을 비추고 언변이 좋은 좋은 강사의 솜씨 좋은 설교가 있다고 해서 좋은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드리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